성도들 우리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신부라고 비유했어요. 신부. 다 옆에 분 보시면서 신부시여 이렇게 당신은 신부입니다. 네? 남자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영적인 신부예요. 그럼 신랑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Jesus is bridegroom. We are all bride. young men. 사람도 남자도 다 신부예요.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로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열처녀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고 더운 거 같잖아요. 좀 내렸는데도 졸기 딱 알맞은 온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내렸는데도 아주 덥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또 은혜 받고 깨닫고 또 도전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 가운데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액세스가 되지 않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인데 그 베들레헴 지방에서는 이제 그 야간 결혼 그 행렬 시에 횃불 즉 올리브 기름에 적신 헝겊을 사용해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 횃불의 기름이 다 꺼질 때까지 처녀들은 춤을 추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횃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횃불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등잔에 그 기름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풍습에 의해서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의 풍습의 어떤 것들을 빗대서 말하면 그것이 잘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낯선 풍습을 얘기하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났습니다만 어떤 추석에 그런 예를 누가 들어서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낯설지 않으니까 그걸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잘 들어오는 거예요. 뭐 추석에 우리가 송편을 먹으면서 어쩌고 하면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고 그걸 비유해서 할 때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혀 낯선 어떤 외국 사람에게 그 사람이 비록 한국말을 잘 이해한다 해도 송편 어쩌고 하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개 말씀들은 항상 보면 그 유대 지방에 그들이 풍속,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비유로 예수님 바로 신랑인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뭐냐?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랑이 좀 오는 게 좀 더디 왔다 그랬어요. 오는 시간이 좀 늦었어요. 딜레이가 됐는지. 그랬더니 처녀들이 기다리면서 한 5처녀는 충분한 그 등잔에 기름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불이 까물까물 꺼져갈 그런 상황이 됐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이 더디 왔지만 더디 오는 그 시간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그만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당시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불이 꺼져가니까 혹은 꺼졌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 했지만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신랑을 맞을 수 있었던 사람은 5 슬기로운 처녀였고, 그리고 나머지 처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랴부랴 그 기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간 사이에 이미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이제 그들이 구할 곳으로 들어갔고요. 늦게 와서 부랴부랴 이제 신랑에게 함께 조인하려고 했던 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다시 와서 그들이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대답하기를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어쩌면 결론처럼 얘기하신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그랬습니다. 그 시간과 그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watch, keep watch. 우리가 껴있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주시는 크게 2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인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삶이요? 기다림의 삶. 신앙인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연만하셔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기다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신랑을 기다려야 되죠. 그죠? 신부가 엉뚱하게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신 성도를 이렇게 신비로 비유해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당연히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부가 맞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부들인데, 우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재림신앙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 재림신앙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게 재림신앙.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이 재림신앙을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 다 같이 사중복음. 처음에 중생, 2번째 성결, 그 다음에 신유. 아, 이거 다 있네. 예.
중생, 성결, 신유, 재림, regeneration, sanctification, divine healing, second coming. 이게 바로 우리 성결교의 네 가지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결교의 선배님들이 바로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 일제 압제 시대 때도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냥 강력하게 전했어요. 정말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군부 그 일본 사람들이 이게 아주 거슬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누구를 섬겨요? 천황을 섬기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천황이 왕인데 뭐 예수라는 사람이 또 뭐 다시 와서 뭐 지배, 세상을 지배해요? 조금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가 교단적으로 교단이 이렇게 폐쇄된 것은 유일한 교단이에요. 장로교회도 핍박받고 감리교회도 핍박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교단이 폐쇄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성결교회는 교단적으로 아예 그냥 단체가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재림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기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결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가 가까웠음을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는 있지만 그때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게 될는지 우리 후대에 맞게 될는지 아직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재림신앙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이 땅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재림하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척결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하반절 이하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초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학고방 생활하고 전셋집에 전용하고 그저 뭐 누추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섬긴 신부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다리는 것이 나은 미래, 보다 나은 미래,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명예, 권력, 자녀들의 성공 같은 그런 것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제의 관계로 인해서
멀리 귀양살이를 가게 됐을 때에 그가 그 귀양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이 세상에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두려울까요? 그러면 나는 엘리야와 같아질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에레미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두려울까요? 그렇게 하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칠까요? 그러면 나는 스데반과 같은 순교를 할 것이요. 저들이 나를 매로 친다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맞이해야 할 신랑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신부이기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기다린다면, 아니,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부됨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저 중동 지역에 건설 붐이 났을 때에 많은 신랑들이, 남편들이 그곳에 가서 일을 했어요. 남편이 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부인들은 그 신랑, 남편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신랑을 열심히 기다리면서 남편이 보내주는 돈을 잘 적금에 묵두고 그렇게 했던 집은 잘 사는 집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가서 중동 지역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그 하는 판에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다른 짓을 했던 부인들은 가정이 망가지고 미래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남편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고 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 바르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주님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부로서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오늘 말씀에 보면 준비할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등잔이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기름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등잔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등잔 속에 있는 기름이에요. 기름. 어떤 면에서 보면 등잔은 형식이고 기름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해석가들이 이 기름을 성령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등잔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기름도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 기름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원래 원문에 보면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말을, 그건 뭐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모르실 테니까 제가 그 발음은 안 할게요. 그 뭐라고 쓰여지냐면 절대로 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의 단어를 썼어요. 기름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빌릴 수가 없어요. 그걸 여기
그러니까 기름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된 우리가 기름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한시라도 바로 이 성경 해석가들이 주로 얘기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과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흩어져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성도는 구원의 역사에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름은 빌릴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은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부가 그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깜깜해져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의미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구원의 역사. 신부는 신부로서의 자세를 망각하지 말고 유지하면서 또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짝하게 해주셨어요. 신부로 삼아주실 때는 구원의 역사를, 신부로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 신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신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다 같이 전도, 말씀 전하는 것, 증인상, witness. 그렇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귀하다고 느꼈다면 우리는 그걸 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신부의 신부를 유지해라. 그 신부의 신부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다.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신부인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되게 많은 경우는 때로는 그것이 귀찮아서 잊어버리고, 이것은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고 도전을 해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지 아니하고 들을 때마다 귀는 닫고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하면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다 그러자고 영어적 표현, it's not my business. It's not my business. That's your business.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편안하게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냥 하고 없으면 내일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왜? 신부됨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마치 이것이 어떤 모습과 같으냐면, 그 아주 오래된 미국의 드라마 가운데서 All in the Family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그 주인공이 아치 벙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날치기를 목격했어요. 다른 사람 돈을 뺏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그 드라마 내용 중에서 집에서 이제 했더니 이 아치 벙커의 그 사위가 되는 사람이 그 사위 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그 날치가 잡히게 되면 재판정에 아버님 가셔서 증인으로 그것을 자진 출두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치 벙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으로 참여할 때 겪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이것저것 나열하면서 얼마나 귀찮은 일이 생기겠어. 그러면서 그 권고를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마치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아치 벙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 보여주고 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왜? 그것은 나와 상관있는 일이 될 때 뭔가 내가 거기에 시간을 스펜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부임을 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마감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사실은 가장 최근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생명의 삶을 하면서 그 말씀을 보셨겠는데 어제 새벽기도에서는 제가 좀 나눈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서의 3장에 보시면 그 전도서 3장에서 그 전도서가 우리에게 허물을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지만 3장에서 마치 또 다른 주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면서 그 전도서 3장에서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11절과 14절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서는 거기 뭐라고 단어가 나오냐면 모든 것을 헤아린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그 fathom이라고 하는 단어. fathom. F-A-T-H-O-M. fathom이라고 하는 단어. 모든 걸 헤아린다. 근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허락지를 않으셨다고 하는데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는 또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거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단어. 그 공경하는 단어가 뭐냐면 fear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서 직역하면 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또 존경을 담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fear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우리 새벽기도에서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과 오늘 열처의 비유와 함께 결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신랑이 오는 때를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헤아린 것처럼 헤아리고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의 때를 우리가 정하고 이건 언제쯤이면 뭐 우리가 집을 사겠고 언제쯤이면 또 뭐 어떻게 되겠고 언제쯤이면 또 어떻게 되겠고 이런 나름대로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때를 정하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 마치 미련한 이 다섯 처녀처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간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한번 시간이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구약 성경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950페이지. 950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가 바로 뭐냐면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네? 그걸 여기서 표현할 때 They cannot fathom what God has done from beginning to end.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다 측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여기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일 일들을 잘 예측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뭐 하기 위해서요?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네, 경외하기 위해서. God does it so that man will reverse it. Yeah. Revert it. Yeah. 그러면서 여기서 그 의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fear. 그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자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연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원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대로 인간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친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건 좋겠지만은 하나님에게 너무 버릇이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땐 섬기고, 좀 기분이 나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너무 신앙적으로 습보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공경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어베이하고 팔로우 하려고 하는,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는 대로 이 말씀에서 비유제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신부는 신부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이 뭐냐?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소원하게 해서는 누구 손에?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일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신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때는 신부가 자기가 무조건 예측해서 되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대한 기다림에 늘 성실해야 돼요. 늘 오늘의 삶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신부의 관계 잘 유지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언제나 그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는 영적 신부가 되시길 바라고, 내일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바로 내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오실 때에 우리가 졸거나 자거나 기름이 떨어져서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오늘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